인생의 삶의 현장은 강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삶을 사는 여정에 강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강야가 없으면 좋겠지만 강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강야는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강야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훈련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학교라는 이 학교를 수업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고난의 학교에 입학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무섭고 힘든 고난의 학교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이 해도 너무했죠. 아니, 달랑 은 20에 혈육을 팔다니 이건 가당치 않는 사건이거든요.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은 20에 동생을 팔아서 애굽 상인에게 넘겨주다니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어처구니 없는 사건 속에 팔려갑니다. 팔려간 동생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형들, 날 도와줘요. 날 살려줘요. 형들 왜 이래요? 라고 울부짖으며 멀리 사라져간 동생을 보면서도 그 형들은 애써 외면해버리고 동생을 떠나보내버립니다. 참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거죠. 형 루벤이 돌아보니까 동생이 안 보입니다. 이미 동생들은 합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고 만 후였습니다. 애통해도 때는 늦은 거죠. 동생들은 이미 서로 합의를 보고 순염소를 죽여서 피를 내고 요셉의 채색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자기 아비를 속입니다. 아버지 보소서 이것이 동생 옷이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아비의 마음을 채하지 못하면서 속이고 자기 동생을 애굽 상인에 팔아넘기고도 태어난 척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자기 아비를 속이면서 자기 아비가 우는 것을 지켜보는 혈육의 형제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슬픈 사연의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라는 청년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상인에게 은십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 은십에 팔려가는 보디발이 어디에 갔는가 하면 36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설명하면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실장 집으로 팔려가는 꼴입니다. 요셉이 거기에 들어간 것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 이미 요셉의 고난학교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요셉을 애굽의 제 국무총리로 앉히기 위한 하나님 설계도는 이미 하나님 손에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일이지만 요셉은 몰라도 하나님 이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계획에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노예가 된 것이죠. 채석을 입고 하나님의 꿈꾸는 요셉 아들이 어쩌다가 노예가 되었는지 참으로 서글픈 인생적인 그런 그림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정든 아버지, 형제들 떠나서 외로운 타국에서 시위장 보디발의 종이 된 것입니다. 슬픈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슬픈 사건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지만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겼더라고 말합니다. 신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시고 요셉을 신임하게 하시고 요셉이 자기 아내 외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총무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거기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히 살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한숨 짓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요셉은 형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멀리를 절대 못 보는 근시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 요셉은 멀리를 볼 수 있는, 큰 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은 땅만 보며 사는 땅꾼들이었지만 요셉은 하늘 보며 사는 하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 여중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다음세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출산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며 우리나라는 다음 세대가 얼마나 소중하며 자녀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갓 피어날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슬픈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이들 인생은 천천만년 같은 세월이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제 꽃봉오리고 피어나지 못한 꽃인데 왜 그랬을까? 그게 아니면 길이 없었을까? 왜 극단적 선택을 하며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렸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살기 어려웠으면 그는 삶이 아닌 죽음을 택했을까? 정말 남의 집 얘기 같지 않고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만드는 슬픈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금요교회 목사는 기도의 답이라고 왜 목나서 외치기만 하고 계신가? 왜 기도하죠? 금요일마다 부르짖고 계신가? 누군들 편하게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도만이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 몰아갔어요. 그 환경들이 열심히 성실히 가정총무의 일을 최선 다해서 감당하는 요셉이 어느 날 억울한 누명에 뒤집었습니다. 자기 집 여주인 친위대장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강간 밀수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보디발의 노예살이도 억울한데 이제는 죄인 돼가지고 언제 풀려나올지도 모르는 감옥 속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은
어쩌면 요셉이 극단적 선택을 해도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고난의 학교에 가장 험한 감옥을 이수하는 가정에 들어가면서도 요셉은 결코 극단적 선택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도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인생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끊어보시면 실패합니다. 남편이 못난 모습 보여도, 아내의 못난 모습 보여도, 자식의 못난 모습이 보일지라도 절대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생각하시고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이, 더 많이, 더 길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끊어보면 실패합니다. 사단은 끊어보기 만듭니다. 끊어보기 대장입니다. 그래서 끊어보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 연인생도 그딴 선택한 이유는 인생을 길게 보는 안목은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실만 보고 현실 주저앉아서 현실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잠깐 동안 현실 때문에 그는 거기에 무너지고 생명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옆에 분 보시다. 인생은 저 보지 말고 옆에 분 보시고, 인생은 길게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길게 봐야 됩니다. 때로는 남편의 모습이 실망스러워요. 아내의 모습이 정말 실망스러워요. 자식의 모습이 실망케 만들어요. 그러나 그 모습만 전부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보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길게 보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길게 보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길게 보지 않으면 극단 선택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과는 달랐어요. 형들은 길게 볼 수가 없어요. 동생이 미우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니까 그만 길게 보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위대한 상에 받아넘기고는 자기들이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우린 요셉이 없어졌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길게 보는 축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창세기 45장 넘겨갑니다. 45장 보면 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식량 구하러 이제 내려옵니다. 이 흉년, 풍년도 하나의 섭리죠. 애굽의 풍년인데 야곱이 살던 거기는 흉년이 계속되어집니다. 먹을 양식을 구하러 자녀들을 내려보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자기가 처음에는 애굽인인 척했고 절대 이들의 동생인 것을 표를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 옷도 총려 옷을 입었죠. 간직 총려 옷을 입었죠. 위험도 갖추었고 이들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엎드렸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때가 됐다 생각하고. 그리고는 내가 형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들은 하늘짝 놀랐습니다.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요? 아,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제국입니다. 그 세계 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이 동생이 애굽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 동생을 팔아먹은, 은시 밟고 동생을 팔아넘긴 형들은 이제는 사형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인 겁니다. 그 건세 앞에, 그 건의 앞에 형들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겠구나라는 것이죠. 근데 인생을 짧게 보는 사람들과 인생을 길게 보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요. 아멘이시죠? 요셉은 천천히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멋진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요셉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비하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언제 아멘 하실래요? 아멘. 그렇게 사는 요셉 같은 신앙이 오늘 시대에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망치셨어요. 야, 너 왜 망쳤어? 기껏 공부해 그거밖에 못 받아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너에겐 복이 될 거야. 이것이 너에겐 더 유익할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엄마의 지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절대로 끊어버려서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인생을 더 높이 더 길게 더 멀리 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과 달랐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용서했습니다.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형에게 말합니다. 아비 요셉 야곱이 살아있나이까?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 아비를 다음번에 모시고 와서 내가 거처할 땅을 준비할 테니까 이곳에 내려와서 사소서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형들을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요셉을 닮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전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 사는 문화가 있는 이 시대에서 난 여전히 하나님 계시다고 말하고 싶어요. 짧게 보면서 실망하며 무너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길게만 멀리 보며 높이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되게 날 끌어올리시며 축복하시며 도와달라고 주께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는 자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 하나님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되 야곱의 형들처럼 살지 말고 야곱의 아들 요셉처럼 인생을 사는 복 있는 성도가 이 오후 시간에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서 요셉처럼 사는 자가 있는가를 하나님은 찾아보십니다. 그러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요셉처럼 사는 자를 보면 하나님 기뻐서 춤추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사실 말이지만 기도에는 답이 없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항상 있어요. 문제는 1000가지, 10,000가지 많아도 답은 하나예요.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유일한 길이고 답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답안지임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안 돼요. 앞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될지 정말 감이 안 잡힌 시대라니까요. 우리의 손자, 우리의 손녀들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지 도무지 예측이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제3, 제4, 제5 말하지만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럼 다 된 것인가요? 다음 세대는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세대는요, 미래에 살아갈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요,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서구 문화를 안 따라간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는 괜찮다고요? 그건 부모 욕심이죠. 다들 부모는 그래요. 내 아이는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만났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내 아이는 괜찮아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러면 내 아이는 괜찮고 친구는 그래도 괜찮은가요? 역시 다 함께 영향받고 오염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번 금요일은 제 몇 차요? 제 10차. 제 10차 기도예요. 뭐 10주년, 20주년, 100주년, 200주년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차까지 못 나오셨던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혹시 10차까지 한 번도, 아니 9차까지 한 번도 못 나오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10차인 시간 내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요셉은 형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정말 부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은 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투며 살지만 요셉은 눈앞에 있는 것만 취하는 사람 아니라 멀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꿈꾸게 한 그 꿈을 요셉은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보여진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마침내 세월 지나면서 강야 고난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상장을 주셨습니다. 그 상장이 오늘 성경 41장에 나옵니다. 41장 41절은 강야 고난학교 우등생을 졸업한 요셉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장입니다. 41절 읽어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고난학교를 우등생을 졸업한 요셉에게 창세기 41장 41절에 상장을 줍니다. 그 상장의 내용을 읽습니다. 너를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강야학교를 수업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상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요셉처럼 잘라보지 말고 끊어보지 말고 길게 보고 땅을 보지 말고 위로 보고 하늘을 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학교 졸업할 때 우등생 상장을 주는 이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순간순간 속에 매몰되면 우리는 연속으로 실패합니다. 잘 하다가도 또 넘어집니다. 잘 나가다도 또 주저앉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가지고 흔듭니다. 우리를 가지고 항상 한단을 흔들어 봅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실패하게 만듭니다. 또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건 사단의 전술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휘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요셉처럼 멀리 보며 길게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믿음 가지고 경주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43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번씩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며 인생 걸음을 걸어가며 달려가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갇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보며 달려가는 사람, 출발은 처음에 이 땅 갇혔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삶의 결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속인 데 명수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인 자의 아비는 마귀니라. 마귀는 정말 잘 속여요. 마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속아 넘어가도록 속입니다. 그러나 마귀에 우리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 땅의 것을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야, 땅이 얼마나 좋냐. 와, 금이네, 은이네, 번쩍번쩍하네, 향찬란하네. 땅의 것을 점점 크게 보고 좋게 보이게 만들고 땅에 보자 욕심을 내게 만듭니다. 그 마귀의 속임에 쏘가서 그러네, 땅의 것이 정말 좋네, 귀하네, 아름답게 보이네, 크게 보이네, 이래서 덥석 잡으면 마귀는 승리하고 성령은 탄식합니다. 우리는 속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것보다 위의 것이 항상 더 존귀하고 귀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주께 두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고 또요. 2절은 앞으로 남고 뭐예요? 분명하게 뒤로 미친다. 네. 사람들은 이거 잘해요. 앞으로 남는 거 잘해요. 앞으로 남는 거. 앞으로 남네? 앞으로 남았어. 앞으로 남았네? 이런 좋아요. 그건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너 앞으로 남는 거 해. 앞으로 남는 거. 다 앞으로 남잖아. 헌금을 하잖아요. 어떤 분이 헌금을 하는데 주머니 손을 잘못 넣어서 이쪽 5만, 이쪽 10,000원 있었는데 순간 헌금개가 자기가 딱 보는데 순간 손을 잘못 집어가지고 분명히 자기가 오늘 헌금은 이쪽이야. 알았지? 헌금 이쪽에 10,000원이야. 이쪽 현금이야. 5만 이거는 써야 돼. 이쪽이 딱 계산 딱 해가지고 하는데 순간 헌금에 오는 바람에 이게 주머니 손을 잘못 넣었어요. 그래 턱 넣고 보니까 아차 이미 넣어버렸어요. 아차 넣었어요. 앞으로 남기 위해서 10,000원 넣고 5만원 내가 써야지 하고 했는데 흥계가 돌아오는 순간에 맞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쪽 손을 넣어가지고 5만짜리 탁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앞으로 남는 장사하면 100번 실패합니다. 아멘. 내가요, 내 계산 빠른 방법을 터켜가지고 내 계산 해버리면 절대 내가 손해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을 못 져줍니다. 너가 잘하네. 너가 책임을 지면 되겠네.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책임 못 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몰라요, 하나님.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지지 말고 하나님 책임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끊어보지 마십니다.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보셔야 됩니다. 요셉은 끊어봤더라면 실패자로 요셉도 거기에 머물러 남게 됩니다. 그 요셉은 절대로 끊어보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됐어도 채소가 되었어도 끊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은 승리했고 하나님의 상장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세월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자꾸 무슨 법 만들어내가지고 세상을 인본주의 인권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으로 자꾸 만들어간 이 시대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저주받고 심판받을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서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며 이 시대 구원의 옷이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하고 주께 믿음으로 강구하며 나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